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바나바에게 들어가되 나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이르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목에 들어가다가 할 수 있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흥분과 모험을 찾아 한평생을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직업의 다양성, 그리고 그가 선택한 주거의 다양성만 해도 그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운전기사, 투우사, 사냥꾼, 종군기자, 낚시꾼, 권투선수, 사업가, 군인, 작가. 그는 스페인에서는 투우사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전선에서는 구급차의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의 전장에서는 종군기자로 일했고,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와 사자를 사냥하는 전문적 사냥꾼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변모했고, 틈틈이 즐기던 바다 낚시는 그를 전문 낚시꾼의 수준에까지 오르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을 했고, 파리와 스페인을 무대로 한 작품을 쓴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좀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군인으로 전쟁을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는 2번이나 추락했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져냈습니다. 그는 마침내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60세 되던 해 1961년 7월 미국 아이다호 자택에서 그는 자기가 사냥할 때 즐겨 쓰던 사냥총을 들고 자기의 머리에 등장한 채 그의 마지막 비극적인 인생을 맞게 되었습니다. 킬리만자로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노인과 바다의 작가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그는 한평생 모험을 즐기며 기쁨을 찾아 헤맨 사람이었습니다. 스릴을 찾아 헤맸고 인생의 수많은 다양한 삶을 통하여서 그가 누리고 싶은 것을 찾아 헤맨 인생의 아름다운 길들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킬리만자로의 서두에 서문에 언급한 글처럼 정상 가까운 곳에 바짝 마르고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가 있다. 표범은 그렇게 놓인 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그 정상을 향하여 무언가 찾고 있던 그 표범이 마치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정상에 얼어붙어 죽어 있는 그 표범처럼 그 인생 가운데 무언가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 인생에 자기의 만족을 찾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해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만족하지 못한 그 삶 가운데 인생의 무의미를 깨닫고 인생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결국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끊는 비참한 결심을 맞이했습니다. 또 한 분의 문학가를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성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고 이화여대 석자 교수인 이어령 교수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날카로운 지성과 이성으로 기독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며 지도 놓고 집 앞 사 먹는데 무엇이 감사하다고 저렇게 기도할까?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식사하기 전에 밥도 먹어보지 않으면서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모르면서 왜 저렇게 감사하다며 기도를 하는 것일까? 그게 비판적인 눈으로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또한 그의 가정에 어려운 일을 겪고 그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 그리고 영혼의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80세의 늦은 나이
날의 권위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기로 결정합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그 글에 그는 자기에게 왜 세례를 받느냐고 묻는 사람들한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세례를 받는 거냐? 라고 묻는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명예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 벌려고 했으니까 돈이 벌리셨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웠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고 느껴졌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칼부할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일급수든 이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가 인생의 어두운 과정 가운데 인생의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 그가 찾은 곳은 바로 그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로 그 발걸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단하며 그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거치게 하고 어두운 밤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보게 되었지. 그리고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세례를 받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다음과 좀 고백합니다. 세례란 물로 씻는 의식이 아니라 가슴 깊이 묻혀있던 온천수의 뜨거운 수맥을 퍼올리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때 흘린 나의 눈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분은 인생의 어두운 과정 가운데 빛을 보지 못하고 영혼의 메마른 갈증 가운데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인생의 비극의 결말을 맞이한 분, 어떤 분은 인생의 갈증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발견해 그리고 자기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명수를 찾아 그분께 나아옴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한 엘리트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니고데모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명예의 직에 오르는 그런 좋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니고데모도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두운 부분, 그리고 그의 인생에 명예를 얻어도 지식을 얻어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찾아온 그 시간을 보십시오. 2절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더라. 여러분 한밤중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의 심리적 상태, 물론 요한이 그 밤에 대한 니고데모의 심리적 상황을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밤에 그 인생 가운데 꼭 해결하고 싶은 니고데모의 간절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사람 찾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주 급한 일이거나 혹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의를 무릅쓰고 그 사람 찾아가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했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자다 보면 새벽 1, 2시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합니다. 제정신에 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새벽 1, 2시에 오신 분들 대부분은 술을 드시고 오시거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갈등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밤에 대문을 두드리면서 초인종으로 안 되니까 대문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붙잡고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그 술주정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자던 저희들이 다 깨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새벽 1, 2시 여러분 밤에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것은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그 밤에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과는 적대적 관계였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권위를 넘어뜨리려고 그들은 서로 모의하고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밤 아무도 들리지 않는 그 밤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자기 삶의 어두운 그늘을 가지고 자기 인생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갈증이 조금씩 해결하는 그곳을 보고 그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영원한 해결을 받기 위하여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찾아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뿐일까요? 헤밍웨이뿐일까요? 아니면 이호영 교수뿐일까요? 우리 인생에 건 누구나 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갈증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 스스로 통과할 수 없는, 나 자신 스스로 밝힐 수 없는 인생의 어두운 그늘들이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갈증 가운데, 영혼의 갈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요한은 이 요한복음 동역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뭔지 즐겁지만 좋은 데를 찾아다녀도 여행을 해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왠지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떠한 모습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여건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좌절감,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마치 무의미한 것 같이 느껴질 때 어떤 인생의 홍역,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각기 다양한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그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어두운 빛 가운데 있던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며 그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을 줄 믿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미국 디트로이트에 사는 자동차 정비공 한 사람이 자기 차를 몰고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아마 좀 오래된 차였는지 그 추운 겨울에 운전하며 직장을 출근하는 가운데 차가 도중에 하나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비공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려서 번네트를 열고 기계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부품을 만지고 또 조절을 해봐도 시동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지나가던 한 차가 멈추며 한 노신사가 그 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차를 한번 봐도 되겠냐고 그에게 문의를 하고 그 정비공을 허락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비웃었죠. 저 사람이 내가 바로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공인데 나도 못 고치는 것을 손에 기름때가 묻지 않은 저 노신사가 저를 고칠 수 있다고 아마 헛수고하다가 돌아가겠지. 그리고 그 노신사가 번네트에 고개를 숙여서 몇 번 손을 움직이며 그리고 그 정비공을 하여금 시동을 걸어보라 했을 때 놀랍게도 차는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신사가 마지막하며 그 정비공에게 자기의 명함을 하나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고 적혀있습니다. 포드? 그는 바로 그 고장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고 설계한 사람이었고 그 포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무엇이 문제이며 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정보공이 숙련된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창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완해낸 그 포드라는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 인생의 터널 가운데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설계를 계획해 나가시는 분.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과 갈등과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두운 그늘과 그림자, 어두운 터널, 거기서부터 한 줄기 빛과 해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터널 가운데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그분께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전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이 일어나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일기 시작해요.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산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궁금해서 다시 산에서 날아와 제자들이 있는 호수가로 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하얀 옷 입은 사람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이제 우리가 유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곧 죽음이 가까워합니다. 그러나 그 하얀 옷 입은 사람이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우면서 제자들은 바로 그분이 유령이 아니라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기쁜 나머지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처럼 나도 무리를 걷게 명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나를 명하셔서 배에서 나와 물을 걸으라고 명령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죠.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배를 뛰어넘어 예수님 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그 물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며 갈 때 베드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가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다가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바람이 일기 시작하며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하며 파도가 일기 시작할 때 그의 시선이 그 폭풍을 봤을 때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이 되어질 때 주변의 폭풍과 거대한 파도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운 폭풍과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어려운 비바람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질 때 베드로가 물속으로 깊이 빨아들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폭풍 다스리시는 주님, 그리고 폭풍 가운데서도 빠져가는 베드로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즉시 가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험난한 폭풍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그런 기적의 역사의 집이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집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을 피하여서 가장 뜨거운 한 12시 한낮 정오에 아무 사람들이 보지 않는, 아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 뜨거운 대낮에 혼자 편히 가서 물을 뜨고 오는 그런 신이었죠. 그를 주님이 보시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 또 그 이후에 보면 눈먼 자가 주님을 만나서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되고, 손만한 자가 주님을 만나 그의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들이 육신의 공부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육신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의 양식을 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 있는 우리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문제, 나만의 어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의 상처, 그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갖고 나가 그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받고 또한 이런 기적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보고 주님 앞에 그러한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죠.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선물 주신 것은 그 기적 이외에 그 기적을 통하여 더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죠.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나타난 기적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이 기적을 통해 그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적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이루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그 육신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생명이 있다. 너희들이 육신으로 배부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생명으로 너희들이 풍족해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 장하길 목사님이 밴드 목회 연구소에 계시는 장하길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분이 시장 통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운 분들이 그 교회에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안 보이던 한 분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가 끝나고 긴 기도하는 시간에도 제일 늦게까지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도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마 저분이 참 힘든 일이 있겠구나 싶어서 목사님이 기도를 끝나고 그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간절히 기도하는 한 남성분이 참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자기에게 참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을 그가 얻게 됐습니다.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에 가보니까 여러 병자들이 나는 기적들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그 암을 고침받고 싶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가정의 형편과 또 육체적인 그런 질병의 여러 가지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교우들과 함께 불러서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 시작했고 특별히 새벽에는 목사님이 안수기도와 또 치유기도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며 온 힘을 다해 그 교우를 위해서 함께 교회가 힘을 썼습니다. 3달, 4달, 5달이 지나고 기적적으로 이 암에 걸린 교우가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은 그 이후 이분이 그 다음 새벽에 강단에다가 헌금을 바쳤습니다. 그 하얀 봉투에다가 38만 9천 원. 왜 38만 9천 원인지 모르겠습니다. 38만 9천 원 헌금을 했어요. 그래도 그 다음부터 이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새벽에 헌금 딱 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우들이 궁금해서 도대체 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나, 또 이 어려운 일들이 또 있나, 새벽에도 안 보이고 수요일에도 안 보이고 주일에도 안 보이고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 하나 궁금해서 목사님과 사모님 교우들이 이 성도님의 집을 찾아 신방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순종을 누르고 이 성도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나와서 이상하다는 듯이 의아하다는 듯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열어주죠. 목사님 묻습니다. 성도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또 몸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세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 성도님이 이상하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때 병 고쳐져가지고 제가 돈 드렸잖아요. 제가 병 고쳐져가지고 거기다 헌금해놨잖아요. 더 이상 뭘 저한테 원하십니까? 38만 9천 원. 그 당시 아마 큰 돈에 써갔대요. 오래된 일이니까. 무엇이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 병을 고쳐주는 그 이상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과정을 잘 고치게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그 어려운 과정을 잘 넘어왔어요. 그 이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더 시간이 마음적 여유가 더 있어요.
더욱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세상 쪽으로 더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좀 더 내가 좀 편하게 지내야지. 좀 더 내가 좀 즐기며 살아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여건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요한 예수님은 다음 가지 고백하죠. 우리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내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눈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통해 그 사람의 육적인 변화, 또 기적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이 나아진 것, 이것을 뛰어넘어 그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의 역사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섭리를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이상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우리가 사함을 받고 그거에 대한 해결을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성령이 가득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눈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이고 하나는 새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나면은 또 다른 한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새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늘 우리 속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 어떤 것을 따라가야 할지, 그 가운데 갈등하며 또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잡아야 할지 혼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 사람으로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고 갈 그 나라뿐만 아니라 바로 그 나라를 현재 가운데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마음,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칠순잔치를 잘 마쳤습니다. 칠순잔치를 마치고서 시어머니와 이 어머니의 관계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똑같이 했는데 시어머니는 자꾸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칠순잔치 끝나니까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줘도 조그만 거 주고 과일을 줘도 예전에는 막 큰 조각에서 줬는데 이제는 조그만 조각을 주고, 시어머니가 하도 불만이 많아서 아들을 불러서 불만을 하셔야 됐습니다. 얘야, 며느리가 변했다. 옛날에는 과일도 큰 거 주고 생선도 큰 거 주더니만 이제는 조그만 거 주고 자기는 큰 거 먹고. 시어머니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며느리와 다툰 일이 많아졌습니다. 손자가 그 모습을 보며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시어머니, 할머니한테 자기 엄마가 혼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이 손자가 학교에서 과학 실험을 하는데 과학실에 가보니까 돋보기라는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를 보니까 이 돋보기가 다 크게 보여요. 글씨를 봐도 크게 보이고 물건을 봐도 돋보기 너무 다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 손자가 번뜩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아, 할머니가 작게 보인다는데 이 돋보기를 쓰면 되겠구나. 손자가 집에 가가지고 자기 조공통을 깨가지고
할머니 손을 잡고 안경 찢다가 돋보기 안경을 하나 맞춰드렸어요. 돋보기 안경을 맞추니까 며느리가 작게 준 게 아니라 더 크게 줘 이제. 생선을 가져와도 예전보다 더 큰 생선을 갖다 주고 사과 조각만 해도 예전보다 더 큰 사과 조각을 주고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단 하나, 시어머니가 돋보기 안경을 씁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 우리 시각에 성령이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사고에 성령이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마음을 흐르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사고가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다음까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대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 여러분, 그 작사자가 제임스 버틀러인데요.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슬픔 가운데 기쁨 찾을 수 없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다 보니까 자기 여러 가지 슬픈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이, 그 슬픔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음을 그가 찬양으로 고백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우리도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영